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걸 역으로 바꾸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근심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어떡하지? 아마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염려하게 되는 거죠. 감옥은 사실은 모욕적인 모욕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위협과 건강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히 그 고통과 모욕과 위협과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라니,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한참이나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그것만으로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실은 복음 전도자들이 당시 시대상으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 잡히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들의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 감옥에 누가 온 거냐 하면 바울이 온 것이죠. 당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초점이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쏟아졌던 초점이 바울에게도 맞추어진 겁니다. 야, 바울이 감옥에 지금 왔대. 바울이 지금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지금 우리 마을에 감옥에 갇혀 있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 바울에게 집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싫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기의 모든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은 없지만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괴로움을 위하여서, 바울의 시기하여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다라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해요.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위로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걱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야, 어떻게 하지? 저 위험 가운데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힘겨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신대의 신원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얘기하니까 조금 유식해 보이죠? 그죠? 네.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시기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시기라는 파트에 보면 시기의 법칙 같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까? 아니죠.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시기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예, 저쪽에 외국에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근데 내 옆에 사는 사촌이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한 3배씩 올라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고 싶죠. 배가 아파서. 근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기라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에 앉아 있지만 그렇잖아요. 나는 95점 맞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 찍어서 더 맞아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쟤는 100점을 맞고,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기를 느끼는 것이 시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멀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존경스러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런 말씀의 전도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 마을에 감옥에 갇혀서 많은 성도들의 관심을 그가 혼자 받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시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여러 가지도 염려가 되지만 바울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답장이 온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요,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너무나 외롭지 않을까, 혹시 굶주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더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제목이 되는 거죠. 복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환경,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데, 어떤 환경이든지 뛰어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복음이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이 작았던 거 아닐까? 바울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고난이 아니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을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죽음과 삶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것에 양쪽의 압력을 받아서 지금 찌그러질 것만 같은 고난,
그걸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찌그러질 정도로 너무 고난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사도 바울의 삶을 날마다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숨 쉴 때마다 고통이 조여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를 조롱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착각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야,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신앙이 원체 좋기 때문에 금방 이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요, 고통도 알고 눈물도 알고 서러움도 알고 고독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가 가지는 가장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바릅니다. 근데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어떤 데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값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많은 좋은 일을 할 텐데 너 이거 왜 이렇게 허비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했다고요? 이 여인만이 감지하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말리면서 너희들 이 여인을 가만히 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나에게 한 것들이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리는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죽음의 고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의 그 무서운 일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연약한 여인이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시작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일들을, 예수님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안 힘드셨을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안 힘드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외로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이 만만하거나 쉽거나 금방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괴로움이 연약한 거 아닐까? 작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숨 쉴 때마다 고통이 몰려오는 그 고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 극심한데 어떻게 이 큰 고통을 사도 바울이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앞에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이었죠.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간절한 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기대, 그것이 주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냐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의 초점이 뭐냐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여서 내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근데 내가 당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초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고 내가 힘겨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존귀히 될 수 있는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고 그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수료 예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자라는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복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비춰져야 될까요? 우리를 통하여 비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그 위기를 뛰어넘더라. 복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버리더라. 이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저들이 믿음의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참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시기, 질투,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이기기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바울은 1장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복음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혔으나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파된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죽음도 뛰어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감옥이라는 환경도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의 환경도
뛰어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육체적이라는 그 육신이라는 감옥, 그리고 관계의 여러 가지 시기, 관계의 어려움, 이것을 다 뛰어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환경이 정말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토굴에 갇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고 동굴에 숨어야 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토백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그럼 어떻게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게 합니까? 11장 1절에 말씀하죠. 다시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주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모든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진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을 달려갈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힘을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떠받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5살, 요때, 지금은 13살입니다. 네. 5살쯤 됐을 때 미끄럼틀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계단을 통해서 미끄럼틀을 올라가면
그래서 내려오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꼭 말을 안 들어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섯 살 아이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아이도 있죠. 네. 물론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때 우리 아이는 지금과 달라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밀어야 돼요? 제가 밀어야 돼요. 제가 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도와주심, 성령의 도와주심이란 말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가장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없을 때, 나는 앞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미끄러질 때, 그때 우리가 안 미끄러지도록 뒤에서 우리를 받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실망하지 마라. 환경에 굴하지 마라. 복음이,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그 환경을 뛰어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자라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